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수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내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누구도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보통의 사람 그 이상의 시야를 갖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도대체 복음 전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보통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순간은 보통의 눈으로는 복음과 연관지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나의 자리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에서 진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 프로코펜이라는 단어입니다. 군사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군 병력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의 일로 여겼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이벤트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사용된 시위대, 이 시위대라는 단어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궁전이나 관저, 다시 말해서 고위층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앞으로 법정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더욱 깊고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갇힘, 감옥의 갇힘은
교회 공동체의 많은 형제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계획하고 의도된 것이 없었지만 삶을 유심히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리, 훌륭한 능력, 엄청난 인기의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 또한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큰 능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에서 저는 얼마나 성취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저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나의 삶을 얼마나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나의 삶을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큐티온 가족 여러분도 얼마나 복음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큐티온 가족 여러분과 저 역시도 계속해서 복음의 기쁨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있나요?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더욱 깊은 묵상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나의 삶에 채워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민의 끝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복음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